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설교를 끝내고 은퇴를 할까 했는데 딱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함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목요일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식을 끝내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평평한 장소예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통스러우신 기도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이름이죠. 주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이때 주님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33절과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한 인간으로서 주님은 큰 고뇌를 가지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실 그 죽음 자체도 그래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또 그런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무게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는, 버림받는 처지에서
느끼는 고통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Stay here and keep watch. 여기 머물러서 나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근데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stay라고도 번역했고 또는 remain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는데 물론 뭐 거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뭘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정도의 머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겟세마네 그 입구에서 8명의 제자를 거기서 야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시다가 거기에 또 그들을 앉혀놓고 주님은 더 앞으로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물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떠나서 주님은 그들이 우선 멀리서라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왜 기도하시는지 몰랐어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주님이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하게 기도할 수도 없었고 사실상 그들이 주님의 일에 직접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단지 주님 곁에 머무는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중요한 일은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고 주님 홀로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주님의 곁에서 지켜봐 주기를 원하신 거죠. 너 여기 좀 앉아 있어라. 계속 나를 좀 지켜봐다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어떤 것도 난 할 수 없어요. 단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일은 주님이 다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치료하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같이 좀 있자. 그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35절 36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아빠라는 번역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아바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순간에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여기 2절에 나타나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좀 통과돼 버려요. 그냥 건너뛰어졌으면 그런 소망이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데
이걸 옮겨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 또 그런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 그래서 주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서도 인간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거움이 빨리 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36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고통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제가 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이었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을 보면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의 무게가, 아픔들이 느껴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살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자, 다음 장면은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내 잠을 잤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란 말이 영어 번역에는 found라고 되죠. find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하자면 주님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아니 자다니 뭐 이런 정도의. 그리고 여기 시몬에게 질문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이런 표현했는데, 여기도 asleep란 말을 썼어요. Are you asleep? 여기 asleep란 말은 단어적인 의미가 형용사로 영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죽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잠도 자고 육신적인 잠도 자고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시라도, 여기 한시라도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을 말해요. 미안 호란, 호라라는 시간인데 한 시간, 그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조차도 네가 계속 지켜볼 수 없었더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해야만 되는데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전 인류를 위한 커다란 일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단지 자기 한 사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를 못한 거죠. 그래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에 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잠자는 장면인데, 제가 어떤 성화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는 장면이 나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조는 게 아니고 나가 자빠져서 자고 있더라고 전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계속 자고 끈질기게 자고 끝까지 잤어요. 39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얼마나 졸음이 쏟아졌을까요? 정말 피곤한 하루였죠.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잠잘 시간이죠. 졸고 자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는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잠이 올 리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들은 영적 무지와 함께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40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게 원문상의 의미는 피곤하다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눈이 정말 무겁구나. 눈꺼풀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올려지질 않는 거지. 이렇게 계속 자고 끝까지 자다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또 자네? 너희 아직도 자냐? 4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해요. 변명거리가 있어야지 계속 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죠.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어있고 계속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그렇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안 되면 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잠자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멀쩡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제자들이 계속 잠만 잤네. 그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졸고 있다가 자다가 앞으로 졸고 옆으로 졸고 누워 자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오셨어요.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잠만 자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와서 볼 때마다 자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또는 그들과 결별하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함께 가자고 또 권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이 귀절이 여러 번역에서 보면 의문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직도 자고 있니? 아직도 쉬고 있니?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이제는 더 잘 수도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도달했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Rise up, 일어나, 그리고 let us go,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이 let us go라는 요 let's go라는 구절이 어떤 영문 번역에는 let us be go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NASB나 NRSV나 NLT 같은 성경에는 여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헬라 원문상에 보면 가정법적인 표현이에요. 함께 가볼까? 그런 정도의 표현이란 말이죠. 함께 가볼까? 당장 그들이 주님과 같이 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십자가까지도 같이 그 밑에까지도 같이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물려받아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함께 가볼까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야, 십자가 밑에까지 한번 가볼래? 함께 가진 못하지만, 그리고 더 확대하면은 너희 일평생 나랑 한번 가볼 수 있겠어? 더 확대하면은 나랑 영원히 좀 같이 가볼래? 그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신 것은 대단한 결심이에요. 잠깐 곁에 좀 머물러 줄래? 잠만 자지 말고 깨워서 나 좀 지켜봐. 그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가볼까? 내 평생 나와 같이 갈 수 있어? 영원히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그 불신앙적인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영원한 배신자가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고 따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실족했죠. 주님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계속 자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한.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가보자. 그리고 오히려 네가 정말 육신적으로 약하구나. 그리고 변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맡기셨어요.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죠. 우리도 약해요.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장담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실망도 했어요. 때로는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엘리야처럼 들어눕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젠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젠 생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날 좀 데려가 주시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어요. 쉬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잠자게 놔뒀죠. 푹 자게. 제가 제자들이 자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자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때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한 것 같은 그 엘리야도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컷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 너 실컷 잤냐? 실컷 쉬었냐? 이제 또 한 가지 새로 해볼까?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를 주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결심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 내가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결심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족해도 결코 뒤로 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요. 주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 혹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잠 다 잤냐? 실컷 쉬었냐? 그러면 또 나와 함께 다시 가보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나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까? 난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 이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보자. 우리는 피차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누가 혹시 넘어졌거나 실족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우리가 항상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세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